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그런 의문, 신앙적인 질문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 쉽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믿음과 행함이었어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이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느 쪽이죠? 이건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죠. 행함이 믿음의 근거가 되니까 행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 많죠. 그리고 행한 대로 상을 주리란 말도 많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언뜻 보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는 결론이 분명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꼭 우리가 얼핏 오해하기 쉽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행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요, 자기에 의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어려움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이유, 다른 변명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딱 깨워놓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죽고 삶이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렸다고 믿으면 뭐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의 정도도 차이가 있어서 성숙함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신앙의 연륜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받아들이는 그 어떤 차이가 있어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또 걱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 나가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출 때 사실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보면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참 고마운 경험들을 좀 했어요. 짧은 한 주간이지만 목사의 마음에는 사실 어떤 염려나 걱정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해보자는 그 마음만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출애굽기 36장이잖아요. 그죠? 36장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35장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300용사처럼요. 3만 명, 300만 명이 동원되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300명이 전쟁을 치러서 이기기를 원하셨더라고. 하나님은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쪽수로 승부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만 명 필요 없어요. 3천 명 필요 없어요. 고르고 뽑아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300명 많아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우리가 그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을 동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이번에 성막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러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꼭 영광 거두시는데 누구를 동원해요? 사람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그만큼 사람과 치밀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분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친한가, 이겁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수가 예배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나,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가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부체가 갈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요, 참 인색하기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짝이 없는 사람이죠. 때로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깝게 여길 그런 사람을 구두쇠라고 그래요. 자기 쓰는 것도 아까운 사람은 구두쇠예요. 근데 남 쓰는 거는 잘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쓰기를 아주 열심히 잘한 사람이 있죠. 제가 어젠가 어저께 해외 토픽을 봤는데, 해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세상에 결혼식 한번 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더라? 3천억인가요? 얼마예요? 1,000억인가요? 그 계산을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그 기사를 왔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희죽거리며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1,000억이라, 뭘만가 모르겠는데, 억 단위인데 1,000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행복의 조건을 다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결혼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정말 단촐하게 결혼식하고 그 돈으로 없는 사람, 인도 사람은 같던데요.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더라면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칭송할 결혼식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기는 해요. 자기를 위해서 아주 아낌없이 쓰는 사람,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인색한 사람, 여러 사람 종류가 참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잘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인색한데 남을 위해서 막 베푸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나 원래요, 우리 마음은 원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드립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40장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공금사를 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결론적으로 딱 찍고 정명을 해 보여주시는 게 40장 34절인데요. 성막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진 거예요. 성막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미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 딱 가질 때부터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어요.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즐겁게 자원하여 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다음에 기대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채워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열렸어요. 주고 안 주고는 그 다음에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의 문제지 이미 내 몫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강이 흘러가더라고.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아니거든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감사했어요. 정말 쓰고도 남은 그 모든 일을 충당하게 남은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남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나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실 뭐 영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이미 그 은혜로도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알고 보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끌고서 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 끌고 낸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없는 것 같아요. 뚝이 비니까 이제 채울 일만 남은 거겠죠. 뚝이 비었으니까 채울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뚝이 다 비었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쌀뚝을 채울 일만 남았어. 그냥 내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 감사가 일어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 그죠? 내가 원치 않은 아주 어려움에 계속 당하게 되었어. 그거 상상하기도 참 힘든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대개 보면 감사 예물을 하면서 감사 제목을 적어내는 많은 내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였거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리얼리? 정말? 그런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두 종류의 진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쓸 말이 없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서 테스트를 한다고. 범사에 감사한가를.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낸 이 성도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매우 궁금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범사라는 것이 내가 원하지만 원치 않은 일도 포함된 거잖아요. 내가 정말 내 입에서 내 마음으로 고백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도 포함된 단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창세기 나오는 요셉, 그죠?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뿌리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시 내 종이야. 너 정말 말씀에 순종한 내 종이야. 얘따 받아라. 그리고 복을 주거나 은혜를 줘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거 기대하는 거는 보통 아닙니까? 아니면 갑자기 뭘 샀는데 대박이 터졌다든지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결과는 어떤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그랬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감옥행이었어요. 지금 우리야 창세기를 다 읽어본 우리야 다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그렇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실 거야. 참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요셉 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갑갑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니까요. 불순종한 게 아니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요. 그거 죽이고 육체의 정욕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몸부림친 요셉이 결국 간 곳은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아마 그랬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혹시 물어보신 적은 없나요? 혹시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습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나는 이런 결과를 만나야 됩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채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이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2장에 보면 5절에 보면요. 선지자가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피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랐죠. 왜 내가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23장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는요. 유다 땅이에요. 다윗의 고향 땅이라. 같은 민족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거는.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릴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이때 왕자에 앉아있는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할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보좌 앞에 앉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냐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힘없는 신세, 권력 없는 신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권력 있는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상태예요. 왕자에는 사울이 앉아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서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울 왕이 있는데 내가 가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겨놓고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결과는요 이미 결정난 싸움입니다. 뭡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입니다. 이미 결정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돼도요 승리고요 못 돼도 승리인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든 성공이든 다 역사한다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실패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내가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내가 절망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거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럼 물어보는 게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요, 하나님, 사울이 왕인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뭐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야기예요. 이기고 지고는 다 문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치고 전쟁해가지고 이겼어요.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수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뭐도 물자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블레셋 군대는 정의 요인이에요. 정의 군대예요. 이 사람들은 떠돌이 군대예요. 이 전쟁이 됩니까? 그래요. 안 되는 전쟁인데 이기는 게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그 숫자에 관계없어요. 그게 관계없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치르는 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요, 뭐 여러 가지로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결과를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6절 이하에 보면 1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렇게 그일라를요 쳤어요. 이겼어요. 다 해방시켰어요. 블레셋 군대 다 쫓겨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일라에 거주하는 거민 같으면, 그일라에 거하는 백성 같으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호의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다윗 장군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의사를 표현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쫓아가서 사울한테 고소합니다. 사울한테 고해 바칩니다. 다윗이 지금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야,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저도 다윗 같으면요, 가만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러면 저들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장군이라고, 위대한 장군이라고 칭송받아야 되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늘 뭐하기 바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왜 이랬을까요? 역시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는 그 은혜의 강이 그 다윗 마음속에 흘러가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탓 한 번 안 합니다. 탓 한 번 안 해요.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니, 자기를 배신했으면 이놈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꽃이다 그래 될 거예요. 경상도 몰라죠. 꽃이다. 에이, 은혜를 뭐로 갚았어요? 예? 은혜를 뭐로 갚았어요? 이것들이 잘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그일라에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을까 싶어서. 왜냐면요, 노업 땅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났어요. 그 이전의 사건 보면 850명의 제사장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은 거야.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뭔데? 도대체 나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웠지 않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로 사울이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그일라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굴 걱정하냐면 그일라에 사는 그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계속 순종하며 나갈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그만큼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때로는요, 이거 칠족할 일이 참 많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무너지고요. 실족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될 수 있었나요? 다윗에게 이렇게 베풀지 않으면 도대체 뭔가요? 다윗이요,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과에 속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뭐 좋은 일 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충성한 사람도 그 결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마음이 상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옆에서 많이 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왜? 그 결과에 결국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속단하고 연연한 결과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그게요, 속단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일 날 수요일 날 큐티가 있습니다. 주만나 큐티에 박영덕 목사님 책에서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묵상 에세이가 한 구절 소개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갖고 속단하거나 연연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이다. 만약 그렇다면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결과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우리가 가장 내 자신에게 질문할 그런 문제라는 거죠. 질문이라는 거죠. 그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관계가 내가 분명하다면 결과는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죠? 죽어야 됩니다. 서로의 생각, 서로의 관점, 서로의 의지, 서로의 판단이 두 사람 살아있으면 동행 불가합니다. 동행 안 됩니다. 동행하려면 한 사람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고, 의지가 죽어야 되고, 판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왜 주님과 동행이 어렵다 하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제된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순종의 삶을 이 땅에서 뭐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니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강해서 훈련 받았어요. 그 출애굽기의 그 원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 믿고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디까지요? 구원이 완성되는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내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껍벅 죽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케이 100%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얼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때마다 나타나는 결과에 연연해가지고 그게 속단해가지고 그게 다 넘어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윗은 이때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작 가르쳐 줬으면 참 다윗이 편했을 거예요. 왜? 다윗아, 내가 너 왕 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야. 너 고생되더라도 참아라. 이러면 다윗이 좀 참고 갔을 때요. 근데 다윗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뭐가 된다?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더라고. 요셉은요? 요셉은 보세요.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행이잖아요. 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요셉을 어디에 올려놓는다? 국무총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도 깊어요. 여러분, 아픔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다들 그래요. 우리 아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들을 요셉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요셉이 당한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앞의 시간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겁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국가적인 영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를 읽어보고 그런 소리 하세요. 함부로 그래.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말은 아주 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다윗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여러분, 그 나라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왕의 자녀로서의 훈련받아요. 왕손이 왕손. 왕손이기 때문에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왕손이에요, 왕손.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예절과 그 나라에 합당한 모든 걸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모습 보면서, 요셉의 모습 보면서,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갖고 속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계산과 판단과 기대와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그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위에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범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라면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통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범사의 감사를 살아내고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제 앞으로 닥쳐오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천국의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하나 그게 일회일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행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